찬송가 400장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송가 400장입니다. 험한 시험 속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 데 헤매며 부르시는 나의 예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날 귀한 새벽에 저희들을 하나님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와 찬양이 하나님 항상 넘치는 은혜가 있는 기쁨이 넘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장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주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날 하나님 귀한 새벽에 저희들을 불러주셨사오니 이 새벽에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기쁨으로 나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날 귀한 새벽에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이 말씀에 순종하여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역사와 치유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날을 붙잡아 주시길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편 1절에서 10절입니다. 시편 6편입니다. 구약 성경 806쪽이 되겠습니다. 시편 6편 1절에서 10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하나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6편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사망 중에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가 누구리이까?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시편 6편은 다윗이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자신을 회개하는 간구의 기도를 담은 내용이 바로 시편 6편의 내용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크게 두 번째 두 가지 일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두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사건이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인구 조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던 두 가지의 사건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은 첫 번째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사건 이후에 벌어진 하나님의 징계 사건의 내용을 담고 있고,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이 징계로 인해서 자신이 수치를 당하고 어려움에 처한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알 것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은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죄인이었고 죄악 가운데 사는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죄도
간과할 수 없는 죄였고, 두 번째의 죄도 하나님 앞에 간과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다윗조차도 이 죄에 있어서 결코 자유롭지 못한 인생이었음을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떳떳하게 나 이렇게 살 수 있노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어느 누구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려 하고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기에 죄의 신분으로 죄의 누더기의 옷을 입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 자들이 우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 다윗은 이러한 상황에 놓였을 때, 주님의 징계에 놓여 있을 때 그가 어떻게 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징계를 하나님의 분노로 이해하였고, 이 징계를 기쁨으로 받아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이 징계는 결국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게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이 징계 앞에서 철저히 겸손해지고 이 징계 앞에서 바짝 엎드려졌던 다윗의 모습, 오늘 이 모습을 오늘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당하는 여러 가지 징계들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을 만한 징계임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죄를 알고 내 죄를 철저히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내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철저히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잘못이 있을 때 저 사람 때문이야, 이 사람 때문에 내가 그랬어 라고 할 때는 그 문제는 결코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은 누구에게 찾아야 될까요? 나에게 찾아야 되고, 이 징계의 원인,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처한 원인이 다른 데 있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예배자로 전도자로 내가 살지 못함으로 벌어진 사건임을 깨닫고 돌이키시는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다윗은 이 징계 앞에서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주어진 이 사건이라고 그는 확신하였고 이 징계를 거뜬하게 받았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을 징계할 때는 반드시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녀들이 이제 그 잘못된 이 구렁텅이에서 벗어나서 건강하고 씩씩하게 아주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일으키는 도구로 징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징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리시는 이 징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건강하게 아름답게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징계를 통해서 그 자녀를 무지막지하게 괴롭히고 죽이는 데까지 가려고 하는 부모가 있다면 정상적인 부모는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분이기에 이 징계를 통해서 다윗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시켜 가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죄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숨을 쉬고 있고 지금 오늘 살아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형벌을 받고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숨을 쉴 수도 없고 살아갈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살아갈 힘을 얻게 된 것임을 우리가 아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다윗은 그가 그 징계를 어떻게 경험했는지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2절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뼈가 마르고 수척해졌다. 뼈가 항상할 정도로 살이 쭉 빠져서 힘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기진맥진한 자신의 모습을 오늘 2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징계가 자신의 삶을 괴롭혔는지, 이 징계가 얼마나 아팠는지를 나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이 순간까지도 이렇게 고백하죠. 주님이여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뼈가 마르고 내 영혼이 공고하고 괴롭습니다. 그러나 주여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가 징계를 받는 이 순간에도, 이 하나님 내 죄로 말미암아 고초를 겪는 이 순간에도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주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죄를 범했으니까 당하는 것이다 라고 그 징계를 다 맞으면 너무 아파요. 여러분,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일지라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였던 다윗처럼 오늘 우리 또한 주의 은혜를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죄로 인해서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이 죄에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시는 저와 성도님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너무 아파요. 너무 힘들어요. 주님 살려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너무 아파요. 너무 힘들어요. 고쳐주세요. 내 가정을 고쳐주세요. 하나님 내 삶을 고쳐주세요. 내 육체의 질병을 고쳐주세요. 살려주세요. 은혜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 죄로 말미암아 이런 고난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 계십니까?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자비가 많으신 분이고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에요. 반드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모든 인생은 죄를 범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지금까지 모태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엄마 배에서부터 또 자라서 아이 때 어린이 교회 어린이집에서 믿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청년기, 장년기까지 이 믿음 안에서 살았지만 제가 돌이켜보니까 수없이 많은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을 수없이 많이 배반했고 세상을 향해서 쫓아가고 세상의 향락에 빠져서 즐겨하고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는 정말 죄인 중에 괴수인 이런 모습이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실존입니다. 우리의 내면의 모습이에요. 수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고 하나님이 없이 내 스스로 살려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내 인생의 액세서리와 같이 여기는 분들이 계셔요. 내 인생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도 그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내 액세서리와 같이 내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 불러다 쓰는 그런 존재들이 있습니다. 제 신앙생활이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내 필요에 의해서 불러쓰고 또 필요 없으면 하나님을 버리고 이렇게 신앙생활한 내 모습들,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울 수 있는, 간구할 수 있는, 오늘 애통하면서 부르짖을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가 계시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우리의 심령 위에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령을 받은 자들은 더 이상 고아가 아닙니다. 그리고 더 이상 외롭고 힘들고 고달픈 삶을 살아갈 수 없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평강의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까? 오늘 하루도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오늘 하루가 행복해지실 거예요. 오늘 하루가 의미 있는 삶으로 바뀌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신데 오늘 그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하고 믿음으로 구하면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오늘 이 다윗의 시는 놀라운 것은 이 징계 가운데 다윗이 기도하고 부르짖었으므로 이 징계의 모든 것들이 끝났다는 거예요. 다윗을 대적하고 다윗을 핍박하는 이 징계로 인해서 이런 결과가 왔어요. 압살롬이 자신의 아들이 그리고 자신의 아꼈던 이 모든 부하들이 자신을 배반하는 상황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오늘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리어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 나를 대적하는 이 원수들이 도리어 나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해주십시오. 10절의 말씀이 놀라운 말씀입니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무슨 말이죠, 여러분? 여러분, 갑자기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던 다윗이 갑자기 이 원수들을 향해서 도리어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고 그들이 갑자기 물러가게 될 것이다. 부끄러워서 갑자기 물러가게 될 것이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은혜를 구하고 이 죄에 대해서 회개하심으로, 여러분, 놀라운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신의 모습을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을 때 이런 역사, 이러한 기도로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180도 바뀌어진 기도 아니겠습니까? 내 죄만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 하나님의 긍휼만을 구할 수 있는 상황인 다윗이 이제는 어떤 기도합니까? 대적 기도를 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 앞에 내가 철저히 내 죄를 인정하고 회개의 기도를, 회개로 돌이켰기 때문에 이제는 이 죄와 상관없이 이 회개의 삶을 그가 살았기에, 그러니까 이제는 담대하게 이 원수 마귀들을 대적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우리의 삶을 괴롭히는 이 원수 마귀, 그 배경에 누가 있습니까? 원수 마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원수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어요. 옆집 아저씨, 이웃집 아저씨, 삼촌, 이웃, 친척, 남편, 아내. 그런데 그 원수들이 도리어 이제 나를 괴롭히는 일로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게 무엇입니까? 내 중심을 하나님 앞에 여러분 털어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항상 온몸은 깨끗하여졌으니 이제 항상 이 발을 씻어내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그 죄를 씻어내십시오.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씻어내십시오. 더 이상 이 죄가 나를 오염시키지 못하도록 빨리 덜어내십시오. 여러분 보니까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손을 씻어야 돼요. 왜요? 손에는 더러운 세균들, 그리고 밖에서 우리가 만났던 것들이, 더러운 것들이 다 묻어 있어요. 근데 빨리 씻어내면 이 세균들이 내 몸을 들어오지 못해요. 그래서 손만 잘 씻어도 건강을 유지하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빨리 회개할 수 있으면, 여러분 내 잘못을 하나님 앞에 시인할 수 있으면 빨리 씻어내십시오. 어떤 분들은 그래요. 권위적인 나이가 있으신 분들만 있으실수록 더 그렇더라고요. 권위주의적인 세계 속에서 살았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잘못된 것을 나 잘못했어, 미안해, 이 말 한마디 하는 것을 정말 어렵게 해요. 내가 미안해, 잘못했어 하면 내 명예가 실추될 것 같고, 내가 무시당할 것 같고, 어려움에 처할 것 같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그것들을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내가 실수했어. 여러분이 사람과 사람이 살면서 잘못도 하고 실수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실수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실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실수할 수 있죠. 목회자가 잘못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못할 수 있죠. 저도 사람인데요. 여러분, 그럴 때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라고 여러분 제가 한다면 여러분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어요. 자신의 죄를 앞에 놓고 철저히 회개하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부인하지 않았어요. 인정하고 그 죄를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부르짖었어요. 그래서 이 죄를 완전히 회개하여서 이제는 그의 삶을 새로운 전환점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여러분, 죄의 문제가 있었습니까? 그러나 이 죄의 문제로 여러분 우리가 망하거나 또한 이 죄의 문제에 걸려서 우리의 인생이 철저히 고난을 당하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도리어 이 죄의 문제를 통해서 내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도리어 은혜를 구하며 도리어 원수 마귀를 대적하는 데까지 나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성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께 간구하며 주의 분노를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하나님, 부르짖는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를 회개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멈추시는 놀라운 은혜가 다윗에게 임하였던 것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내 수치를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백성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뼈가 떨리고 힘들 정도로 수척해졌던 우리의 육체가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부끄러움과 수치를 이겨내고 이제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 원수 마귀를 대적하는 기도를 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나아가며 이제 원수 마귀를 대적하는 데까지 하나님 도리어 이 징계가 나를 살리는 징계로,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붙드는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징계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고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